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전에 어떤 자기 관리가 굉장히 게으른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한 부인이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진 가방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방에 들어간 이 의사가 몇 번도 채 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서 송곳을 찾는 거예요. 송곳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송곳을 준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한 2-3분 뒤에 또 나온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집게 좀 빌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얼른 집게를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의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끌과 망치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신의 아내가 안쪽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아니 제 아내의 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의사 왈 아직 모르겠소. 제 왕진 가방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끌과 망치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이 의료 도구들을 관리를 안 했으면 왕진 가방이 안 열리겠습니까? 참으로 게으른 의사죠.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세차를 조금 덜 했습니다. 조금 덜 했습니다. 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방을 빨리 10분 내로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황사가 있었는지 더 차가 뿌연한 거예요. 빨리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티슈를 가지고 가서 빨리 5분 내로 닦고 그 안에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차를 딱 대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라 희끄무레하게 이 물티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딱 걸린 것이죠. 제가 참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세차를 좀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저와 같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그 집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유인이지만 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관리자나 감독이나 집사로 고용된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집안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의 심부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하인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주인의 자녀를 교육한다든지, 이처럼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전무 역할을 청지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청지기였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습니다. 이처럼 청지기의 역할은 그 집안을 담당하여서 주인 대신에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감독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요,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준 이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청지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배임 또 직무태만, 이와 같은 이 법에 걸리는 불의한 청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귀에 이 소식이 전해 들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주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직무태만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심하게 꾸중을 한 거죠.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해고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펜때만 걸리던 사람이 등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일을 하자니, 삽질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구걸하자니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정말 굶어서 죽을 지경,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하라고 생각하죠. 아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은 후에, 직분이 사라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하더니 바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부르더니 빠르게 앉아서 빨리 증서에다가 50 말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기름 100말은 한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중에 절반을 깎아서 50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또 부르는데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앉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앉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서서 빨리 80석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밀 100석은 지금으로 말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중에서 5천만 원, 20%인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해 주어 버렸다는 거예요. 탕감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용을 해서 미래에 닥칠 자기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인에게 이 소식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응당 주인의 귀에 또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제는 사기까지 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이 종을 잡아서 경을 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때려 죽여도 모자랄 정도죠. 그런데요, 굉장히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고 꾸짖고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큰 재산의 피해를 입힌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이 이 종의 그 게으름, 그리고 이 종의 직무태만, 또 주인을 속이고 재산을 낭비한 거, 이거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종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신속하게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이제 직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보루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것이지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신속하고 아주 민첩하게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을 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니, 불의한 청지기, 세상의 모든 불의한 청지기, 세상 사람들은 다 종말이 다가오면 그 종말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첩하게 대책을 강구한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같은 선한 청지기가 왜 더 중요한 종말과 미래와 심판, 내세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3명의 청지기,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면서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여 곱절로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아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주인에게 이익을 끼칠까 봐 그것이 싫어서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외국에서 이제 돌아오고 이 세 명의 청지기, 세 명의 이 종들을 불러서 성과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곱절로 주인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 가진 사람은 주인에게 당신의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 주인에게 조금도 이득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땅에 파묻은 것, 이것이 주인에게 들통이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그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 가진 선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받아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받아가진 은사들까지, 재능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책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은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가 말세이고 때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가 주인의 것만 낭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말의 때에 잘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심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들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종말과 심판을 위해서, 내세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선한 청지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청지기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취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가 맡은 바 충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민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시대를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악한 시대에도 선한 방법을 통하여 맡겨진 충성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우상 숭배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 바로 아세라를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군사들이 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도 떳떳하게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용기가 있었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돈 땅,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돈 땅까지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봤더니 이 어머니와 아들이 한 움큼 되는 이 가루를 남겨놓고 이거 먹고 우리 너랑 나랑 이제 죽자 이렇게 하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엘리야의 체면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쪽으로 가서 그 모자와 함께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떡과 기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못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냥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아들, 그 모자와 함께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방에게 보내셔서 이제 아방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또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역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리스찬이 선한 청지기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꼭 너무 교회를 세상과 차별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뭐 거리를 지켜라, 뭐 이 안에서 뭐 마스크를 꼭 써라, 교회에서는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차도 먹으면 안 된다, 소모임도 하지 마라, 성가대도 하지 말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마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꼭 엘리야의 3년 6개월처럼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2만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충성되게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을 희생한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이때에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수고한 교회들은 다 부흥이 되고 열심히 수고한 크리스찬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엘리야처럼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나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받아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저희가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좌로 나우로 나 치우치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